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좋은 시학교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뵙기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우리 불같은 성령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보스턴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심호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쓴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소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오래전에 지어진 책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분주하다. 항상 힘쓰며 애쓰며 열심히 일에만 몰두한다.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그리고 남보다 유명해지려고 한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곧 삶이 허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인격에 이상이 생겨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타인과 자신을 죄어치며 열심히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의 유명세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내면 세계가 질서가 제대로 잡힌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규모 있게 잘 해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도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만 붙들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그도 인생 가운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를 접기도 하고 몇 년간 동안 목회의 휴식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했던 그 분이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남기는 그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또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속에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작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교에 있어서의 메시아,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혹시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들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전체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전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전제를 다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이시길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님이 등장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령님은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함께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또한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방언도 못하고 통역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없다면 도대체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그 일의 첫 번째가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파워,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의미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복음을 전하려는 담대함, 확신,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단지 명령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증인이 되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시제형을 보게 되어지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증언된 삶의 역사적 기록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어떻게 이 증언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 11장 18절 말씀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11장 19절에서 28장까지는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언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요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사도행전은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5월 31일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잡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좋은 시각교회가 앞으로 창립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불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느 정도 기초를 닦게 만드시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가꾸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각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바로 사인이요 증거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역사에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에 쓰임을 받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기에 충분한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제자로서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만찬 때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바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개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기양양함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즈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게 되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녕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바로 저 예수와 같은 한 도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6월절 만찬에서는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확신찬 결의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여줄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복음 역사의 중추적인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초대교회의 기본 틀을 놓았던 그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비밀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령께서 불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각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에게 임했던 크나큰 이적은 바로 그들 가운데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쇠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무 정신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이 제자들을 조소하고 비방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의 그 모습이었다면 아마 이런 큰 무리들이 이 120명의 문도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결코 용기 있게 나서서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에 칼럼 내용을 썼는데요, 바로 이 칼럼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무리들 앞에서 행했던 바로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칼럼의 전반부에 적었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는 예전에는 겁쟁이였고 비겁자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자 이제 무리들의 조소와 비방 앞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런 담대한 복음의 전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요, 그리고 비겁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임해졌을 때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용감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이 그 선교자 스데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꼬꾸라져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급진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를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너에게 얘기를 할 테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울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바울로서 사도 바울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진멸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바로 이 사울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증인에 되는 대표적인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도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좋은 시각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 좋은 시각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바로 증언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가 이제 다음 주 창립 예배, 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후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증언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좋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아빠는 주일하고 주중하고는 다른 사람 같아요. 주일만 오면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어떻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날마다 주일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드러나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교회라면 내가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한번 가져보겠다.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반석에 든든히 서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에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이 교회가 이 땅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힘차게 이렇게 실행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주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삶, 놀라운 축복의 삶,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